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게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다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이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자 제안했는데요. 여호사밧은 같은 백성이니 함께 살고 죽자 대답하며 합류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고 묻자 아합 왕은 가까이 두고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100% 이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예언했습니다. 뭔가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여호사밧은 진실을 말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미가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불러 예언하게 했더니 그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없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서 죽고 이기지 못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자 열이 난 아합 왕은 호언장담을 하며 내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가두어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이 전쟁의 패배를 온전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지자가 아합 왕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1대 400의 의견 차이지만 진리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거짓을 이깁니다. 성도는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미혹될 때마다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잖아요. 여호사밧은 한때 하나님의 길을 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짓 선지자 400명이 북이스라엘에서 거짓 예언을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다시 한번 묻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으며 옥에 갇힐 때까지 여호사밧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과 악 사이에 사로잡혀 침묵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식하여 침묵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대항해야 될 악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미가야 선지자처럼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경험하는 삶에 나와 있는 책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부모님이 설립한 선교단체 BMI에서 아내와 함께 일한 지 제법 긴 시간이 지났다. 사역이라는 게 힘들기도 하고 풍성할 때도 있는 법이라지만 간혹 몇 안 되는 이들 때문에 몸이 지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일을 겪었다. 반대가 얼마나 집요하고 지속적이었는지 단순히 피곤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족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상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무렵 아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사역을 가로막든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와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명으로 너희 부부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거라. 그 뒤로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여,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처럼 찬사를 보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못지않은 특별조사를 취해 주셨다. 이틀 동안 무려 5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모르던 이들에게서 날아왔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BMI 사역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며 항상 감사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런 사실을 꼭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은 감동이 있어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사역할 힘을 얻었으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 발생하든지 주님의 뜻만 붙잡고 갑시다.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요 인생의 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참말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미가야처럼 살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